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이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낫게 된 사건입니다. 일어나게 된 사건이고 그것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겠지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들의 행전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기적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교훈을 같이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 이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라고 말하면 보냄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신 그 12사도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을 더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보내신 그 사도들, 그 12명을 뜻하죠. 하지만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사도는 사실 모든 크리스천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이미 하늘에 다 거처를 두고 하늘의 시민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사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도들처럼 성경을 기록할 만한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과 같은 어떠한 특별한 사도의 그 권위가 부여받은 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인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또다시 재해석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도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의 신앙과 그런 어떤 사실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말하는 확실한 교과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의 교훈을 얻을 것인데요. 앞에 3가지를 좀 길게 나누고 마지막 끝에 한 가지는 정말 한 1분 안에 마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의 교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낫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얻어야 할 교훈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됐고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따라서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때 성경이 기록되기로 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그 구제 현금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때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못 걷던 자가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가 그 이름을 받고 믿었을 때요 못 걸었던 자가 평생 못 걸었던 자가 걷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지만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내려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어린아이같이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되는 것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 특별히 이제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청년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록된 말씀 지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이 능력을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이성적인 합리화나 해석에 국한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가? 오히려 옛날 기성세대보다 요즘에 일어나는 다음 세대와 요즘 세대 크리스천들은 그런 모습이 많아요. 또한 믿음 생활에 지나치게 이성적인 해석만을 추구하는 것을 추구해요. 논리적인 추론과 그런 해석을 통해서만 이 성경을 해석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이성적인 이해, 합리적인 이해,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납득되는 것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있죠.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들이고요.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상징적이고 신화적으로 부풀린 사건으로 여기는 것이 커요. 그리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지나치게 지식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학문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어떤 철학적인 통찰적인 말씀만을 감동이 오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것만을 추구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떤 이런 지식적인 것, 합리화시키는 것, 철학적이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래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것들에 대해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 그 이름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요 많이 부인하고 있고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오늘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요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어느새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우리가 많이 그 믿음의 길에 우리가 많이 젖어서요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즉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부인하고 제한하는 것을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막 엄청 잘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의 삶에 막 우리가 아무리 막 3시간씩 기도하고 막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삶에 이게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약간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아,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크게 많이 안 일어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갖게 되죠. 그리고 사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고 그게 더 우리를 오랫동안 지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지식에 치중하는 것, 어떤 경험과 체험보다 그분의 아는 지식에 더 집중하는 게 사실 올바른 모습이죠. 그게 좋은 모습이죠. 왜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경험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식이 결국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더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날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런 기적이 잘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당연한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걸 우리가 이해하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요, 사실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은요,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극히 큰 능력이 있고 그 이름으로만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진리예요. 그게 우리에게 잘 안 나타나서 그걸 부인하고 제안해는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과 추론이 우리의 어떤 납득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단순히 멋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신기한 건 그래도 능력은 나타나긴 나타났나 봐. 예수님의 이름에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저는 믿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고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죄에서 떠나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과 연합하고 있을 때, 그분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이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들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이 많이 있겠지만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은 걸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공고함은요,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나타나는 것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그 지식을 다 배웠어요. 3년 동안 옆에서 그 지식을 다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학교 들어가서 3년 동안 그 모든 풀코스를 다 마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가듯이요, 그냥 지식적으로 쌓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고 성령은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더욱더 전파된다는 것을 믿어야 이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실제적인 기적과 초전적인 능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우리가 지식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체험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죄사함을 하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아플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고, 무언가를 대적할 때도 사용하시고, 왜냐, 예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걸 너무 아끼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듯.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역사의 전체를 보십시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감당합니다. 사도들이요, 기도할 때 보면 꼭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이제 전도하러 나갈 것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다고요.
그들은 절대 그들의 이름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지 않고 뭐가 있으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낯설게 보면서 다시 한번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만약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정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낯설게 바라보시면서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받는 당일날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래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것과 정말 말 그대로 귀신을 내쫓는 것과 모든 것들 연약하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이런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대요. 이게 사도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감당하며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진짜 이 사도들이요 예수님이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날 우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이름이 허락됐고 이 이름을 의지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름을 강조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같은 의미의 어떤 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을 대변하는 것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을 많이 부인하고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기독교를 영위해 나갈 뿐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그것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믿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며 그분의 죄사함과 성령의 임재는 실제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성화 이 모든 것은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없는 학문은요. 그런 연구는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경을 올곧이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준비한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막 우리가 막 광신도처럼 막 성령의 은사에 막 미친 사람들처럼 맨날 막 귀신 쫓는 거에 막 집중하고 막 병 고치는 거 이런 성도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전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저야말로 말씀의 중심이고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와 그 능력에 대한 범위와 이 모든 것의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매일 하나님께 사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면 드릴수록 이 단계를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넓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저는 사실 그 스킨스쿠버인가요?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번에 태국 가고 어떤 크카타 비치라는 곳 그냥 코앞만 들어가 봤거든요. 코앞만 잠수를 해봤어요. 근데 바다는 이렇게 넓고 제가 못 가본데 이렇게 넓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이 능력의 세계가 훨씬 더 넓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훨씬 더 넓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깊음 정도도, 말씀의 깊음의 정도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정도도 다 더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우리 의지에 달렸고 믿음에 달린 것이에요. 여러분, 한 번뿐인 믿음이 있고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들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고, 한 번뿐이 어차피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남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과 예민함과 능력들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에 대한 눈이 훨씬 더 넓어지고 그것을 갈망하는 능력이 늘어지고, 당연히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말씀을 제쳐두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이런 것만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안에서 성령의 능력들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런 간증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매일 남의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새 닫혀있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시금 열고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에 엄청 큰 능력이 있다는 걸 다시 새기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 외에 어떠한 능력 없으며 그 이름 위에 어떠한 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름으로 선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또 특별히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을 만날 때, 이방인이라는 단어 좀 그렇고 우리도 이방인이었으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록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못 걸었던 자가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자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사실 복음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듣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못 걸었던 자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기대한 게 아니라 그가 원래부터 바래왔던 한 가지를 기대했어요. 그게 뭐죠? 돈이에요, 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그 못 걷던 자가요, 다른 무엇을 기대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기대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을 기대했어요. 다른 무엇? 그게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은과 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두 사도들에게 접근했을 때 돈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사도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못 걷는 사람이 자신들을 왜 애처롭게 바라보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대상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걸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그 대상이 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준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노란색으로 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을 바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주지 않고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을 주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그 대상에게 복음을 준 것이에요. 즉 예수, 그 이름을 건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복음을 건넸을 때, 즉 예수님의 이름을 건넸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 못 걷던 자가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들이 왜 그 대상에게 복음을 주었을까요? 사도들이 왜 그 대상에게 복음을 주었을까요? 베드로의 말로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제로 진짜 줄 돈이 없어서 복음을 줬을 수도 있죠. 여러분, 장난이고요. 사도들이 그 대상에게 복음을 준 이유는 딱 이것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들은 그 못 걸었던 그 대상, 그를 바라봤던 그 대상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대상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그 인생 가운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은과 금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게 은과 금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의 삶에 확실한 효력을 갖다 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 대상의 인생에 지금 당장 은과 금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은과 금이 필요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 대상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사함의 은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영생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실제적인 치유가 그 대상에 필요한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들은요, 그 대상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나타난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일시적인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는 그 대상을 바꿀 수 있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대상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지만 그 대상에게 그 필요를 채우지 않고 복음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확실한 믿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주었을 때, 그리고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만족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일시적인 은과 금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른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과 그 태도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강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치유할 수 있는 방법,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길은요, 복음을 주어,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할 그 이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안에 있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크리스찬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활동 중에 이 한 가지 문제가 또 보는 게 뭐냐면, 선명한 복음의 제시가 없다는 것이에요. 선명한 복음의 제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활동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선명한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들이 적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님, 즉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선한 활동을 하는 게 절대 나쁘지 않다고 믿어요. 이건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선한 활동이 너무 좋은 것이지만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회복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NGO 단체를 설립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단체를 설립하진 않겠지만 그런 단체를 후원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난한 나라를 물질로 섬기고 식량으로 섬기는 것, 노인을 섬기는 것,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 장애인들을 섬기는 것,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섬기는 것, 중독자들을 섬기는 것,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여러 가지 어떤 기독교 내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들, 센터로 섬기는 것, 다 전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런 선한 활동들은 너무 필요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사랑의 또 빛의 행위로 세상을 비춰야 되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상에 내뿜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여기서 늘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더 부각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걸 좀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제 믿음 안에서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선한 활동이 단순히 여기서만 끝나는 게 돼서는 안 된다고 믿어요. 저는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전도의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단순히 이 부분에서는 끝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활동, 사랑과 빛의 행위는 너무나 좋지만 반드시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제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 모든 활동들의 끝에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늘 일시적인 필요만 채우게 되지 그들이 절대적으로 근원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 어떤 아프리카에 가서 뭐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늘 물질과 식량을 나눠주면요, 그들은 늘 물질랑 식량만을 바랄 것이에요. 물질과 식량을 나눠 그리스도의 빛을 비췄다면 이제 앉혀서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죄성이 강하고 굉장히 머리가 간교해서요, 계속 물질과 식량을 공급해 주잖아요. 계속 그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볼 겁니다. 이 기독교를 계속 퍼주는 단체로 바라볼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기독교가 진짜 믿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의 많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는 조금 부끄럽고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약간 낯간지러워서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계속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랑과 빛의 행위를 비추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어디야?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사랑과 빛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사람이 내 그 사랑의 행위를 기억하고서 뭐 기독교나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져서 교회를 가게 됐고 복음을 믿게 될 거야. 딱 거기까지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것만 해도 어디야? 언젠가는 이 사랑을 내가 계속 지속하다 보면 예수님을 꼭 전하지 않아도 어떤 분명히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변화는 없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과 빛의 행위는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랑과 빛의 행위가 교회를 이끌어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정말 오늘 말씀드린 은과 금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과 같이 생각을 했다면 다른 모습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성전을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다가 뭐 우리한테 뭐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야,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볼까? 야,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직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전할 필요 없어. 오늘은 우리가 조금 한 5,000원 주고 한 달 동안 계속 좀 5,000원 줘서 우리 인상을 좀 좋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한번 복음을 전하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결국 복음을 전하려는 통로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변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어요. 저 되게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지금 여기 주변에 우리 이제 제가 사모님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해와는 카페도 그렇고요. 저기 피노시엘 카페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칼국수집 사장님도 그렇고요. 제가 커피를 엄청 사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잘 서비스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많이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관계를 터야 되니까 막 여기 건물주 사장님이나 아드님한테도 막 머그컵도 갖다 주고 잘하죠. 근데 저는 꼭 한마디씩 해요.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계속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그걸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어디야? 이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몇 년 뒤든 날 생각하고 할 거야. 뭐 그것도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제시할 때를 늘 기다리고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간접적인 복음 전파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복음을, 즉 예수님을 전파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독교 정신을 닮은 선한 행실, 활동 너무 좋아요. 그런 행사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가도 마음이 이거 뭐 되게 우리한테 뭐 강압적으로 그렇게 돌아설지언정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복음에만, 예수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너무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서 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분명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자가요, 복음을 갖고 있던 자에게 복음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와서 복음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 교회에 와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계속 은과 금을 위해서 기독교를 섬기게 됩니다. 기독교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큰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마주할 때도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정말 이 복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크리스찬을 밝혀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 얻을 것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일시적인 것만을 채울 때요, 그들은 계속 그것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선한 활동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돈 많은 자들 그냥 싹 풀면 돼요. 그럼 다 변화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막 면박도 당하고 막 엄청 부끄러운 삶을 당한 사람들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요. 복음으로 승부 보는 사람들이 결국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른 차이인 것 같아요. 마치 바울이 말하듯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도. 바울도 생각한 거죠. 왜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하실까?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은과 금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활동은 너무 필요하지만 우린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제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은 복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영혼의 죄가 씻겨지고 은과 금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것을 구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계속 그들의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그들이 스스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과 금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만이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짚고 좀 적용점을 찾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활동으로도 그들이 이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실제적인 역사가 무엇인지 절대 상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일시적인 입맛을 채워주는 것은요,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얻는 게 무엇인지 상상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대충 기독교에 대해서 알 것 같죠? 절대 모릅니다. 왜냐,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닫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대체 이걸 왜 믿는지 절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한 활동으로 그들의 죄가 씻겨질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죄는 오직 복음을 받아들일 때 씻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기름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제시를 늘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해 둘 줄 믿습니다. 우리 바실레아 교회는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세워나가고 주변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짧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라.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굉장히 깊게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말 그때의 상황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제가 그 안에서 묵상을 할 때 이 모습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은혜가 됐던 게 있었는데, 바로 사도들이 보여줬던 한 가지의 모습인데,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들이요, 평생 못 걸었던 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소리쳤대요. 그리고 소리치자마자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늘 맨날 지금 얼마나 많이 사도행전을 정독했는데요, 또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제 마음에 불이 지펴졌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평생 못 걸었던 사람 앞에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소리친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다짜고짜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킨 거잖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모든 걸 한번 제가 대입을 해봤어요. 이 사도들의 이 담대함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행한 사도들의 이 담대함, 그 마음의 그 뚝심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생 못 걸었던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했잖아요. 사도들이 그거를 선포하면서 긴가민가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뭔가 그냥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를 이렇게 선포는 했지만, 이게 되려나? 그리고 저 대상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생각을 가졌겠죠. 평생 못 걸었던 사람이니까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좀 받아들이려라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사실 주변 사람들 다 이제 성전을 들어가고 있었으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무슨 미친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주변 반응도 신경이 쓰였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 강제로 가서 그냥 일으켰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걸 강제로 일으킬 때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무조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고는 있지만, 솔직히 좀 인간적으로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좀 어느 정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긴가민가 하는 것, 그 대상의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 대상의 반응에 떨떠름을 신경 쓰는 것,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 내가 이걸 하면서도 의심이 드는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런 생각과 의심을 다 누르고요, 그냥 선포하고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게 있지만 그들이 그냥 믿고 행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무엇이 멋있었냐면 그 담대함이 멋있었던 거예요.
단둘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눈치가 보였을 텐데 그냥 한 거예요. 그 담대함. 와, 만약에 일으켰는데 안 나봐요. 막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미안합니다. 못 쓰게 하고 성전 들어가고 다시.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담대함이 엄청나다고 느꼈어요. 이 담대함.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상황이 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이 편한 세상 그 뒤에 동산에 가면 그 벤치에 노숙자가 못 걷는 애가 한 장 앉아 있을 거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내 이름을 주고 일으켜 내가 세울 거야 라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인을 받고도 두려워할 것 같아요. 그 사인을 받고 가도 긴가민가 할 것 같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한테 일으킬 수 있어, 일으킬 거야, 가서 해 말했음에도 그 얘기할 때 이게 날까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담대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모든 믿음 생활, 말씀을 지키는 것, 그분의 능력을 행하는 것 중심에는요, 담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담대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 어떻게 될지언정 이것을 통해 내가 이걸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거는 믿음이에요. 그게 담대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과 동일하게 행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은 담대함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담대함은 더 늘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그 담대함이 더 늘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훨씬 더 많은 역사들과 경험들을 위해 삶에 쌓이게 될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순종 이외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에 따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어떤 그 믿음의 의구심이 있어서 아직 이 성경이 잘 안 믿어져서 굳이 그런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크게 필요가 없어서 흥미가 없어서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담대함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영혼이 돌아오는 것들을 내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한번 보니 크리스찬의 삶 속에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매일의 내 삶에 펼쳐지는 것에 대한 갈망과 정말 하나님께로 떠나기 직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픈 사람에게 막 기도도 해주시고 뭐도 해보고 다 해보십시오. 실패해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그 사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믿으면서 배우러 다닐 때 여러분 그 말씀 봐서 알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이 제자들이 70인이 떠나서 둘씩 찢어져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갖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예수님, 진짜 귀신이 떠났어요. 진짜 병이 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도 되게 신기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경험이 된 것이에요. 그들이라고 처음부터 막 근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경험이 됐다는 것이죠. 신기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담대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그 담대함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들이 더 많아지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어떤 그런 엄청 양적인 부흥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들, 가장 초자연적인 것은 영혼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체험하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계속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또 시도하시고 또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오늘 뭔가 한번 해봤는데 안 돼서 기죽하고 평생 못하는 이런 거 말고 또 해보는 것이죠. 또 해보는 것이죠. 담대함을 갖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영혼에게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죠. 1분 안에 30초 안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영혼에게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복음을 지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담대함 갖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는 눈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봅시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자를 주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먼저 드리기 원해요. 우리가 빨리 치유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본인이 아프면요, 아무도 안 보여요. 본인이 지금 문제에 휩싸이면 아무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뭐 배탈이 나거나 두통이 오거나 주변 신경이 쓰입니까? 다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누려서 나아지는 역사들이 있어야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건강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때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보이게 되고, 이게 뭐 이제 꼭 뭐 갑을 어떤 이런 걸 말하는, 그들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삶이 회복되고, 단순히 영육뿐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어떤 물질적인 환경적인 많은 것도 회복되셔서 여러 가지들로 포로되고 짓눌리고 갇힌 자를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기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주목하는 눈부터, 주목하는 심령부터 있어야 돼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살려는 마음이 전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어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전히 지금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집중할 때라면 주변을 안 보셔도 돼요. 나를 회복시키셔야죠. 그런데 어느새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도 많이 됐고 복음을 누린 지도 좀 됐다면요, 주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붙여주신 사람들, 못 걷게 된 자를 붙여줬듯 일상생활에 그가 나타났듯 우리의 일상생활에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제 설교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흘러가든 요즘 기독교가 어떻게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바실레아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역동적으로 바라보면서 구원하고 그런 주님의 길을 예비한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또 한 주 일어나고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